병원에는 많은 종류의 각기 다른 배경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종교가 없고요. 어떤 분은 또 은퇴한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현직 의사이기도 해요. 이처럼 육체의 질병은 그 사람의 종교나 직업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야고보는 두 가지 지혜에 대해서 말하죠. 하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이고 다른 하나는 땅에서 난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난 지혜가 무엇인지를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극한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거룩한 기독교인이라도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는 것처럼 모든 기독교인도 악한 생각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라고 말하죠. 이런 좋지 않은 마음은 결국 입을 통해서 거짓말과 같은 말로 나타납니다. 15절에서 보듯이 이러한 마음은 하늘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다. 자기 욕심과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마귀에게 속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마음 속의 것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그 결과로 16절에 혼란과 온갖 악한 일들이 일어나죠. 저도 감기를 걸렸지만 겨울이 되면 감기를 조심하라고 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감기와 독감으로 인해 미국에서만 매해 약 3에서 5만 명이 사망하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29만에서 65만 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감기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예방하고 빨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나 질병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시작되고 그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큰 사고로 발전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는 악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입 밖으로 내지 말라고 권면하죠. 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라는 말이 있죠. 사람이 조용히 있으면 그가 악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사람이기에 악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남의 것을 욕심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죠. 악한 사람은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결국 행동으로 옮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악한 생각 자체를 완전히 우리가 벌어서 완전히 없앨 수가 없다면 적어도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게 자제하라고 하죠. 우리가 운전을 특별히 겨울에 하다 보면 움푹 파인 곳을 파도를 많이 지나게 됩니다. 내가 만든 구멍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그것을 보고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대로 빠른 속도로 확 지나가서 차를 상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살짝 피해서 가고
아니면 속도를 줄여서 차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고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선택, 결정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운전이 부주의해서 사고가 자주 나는 사람은 벌금을 계속 내야 하고 보험료도 올라가지요. 사고가 너무 잦으면 운전면허를 잃거나 보험사에서조차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좋은 운전 습관 갖자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는 우리에게 나와 주변 사람들의 관계를 파괴하는 생각을 입으로 내지 말고 버리고 나와 공동체에 기쁨과 평화를 가져오는 지혜를 선택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지혜이죠.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17절은 하늘에서부터 온 이 지혜의 특징을 이야기하죠.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없음, 거짓 없음. 정말 말만 들어도 마음이 맑아지고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단어들입니다. 이 표현들은 이제 한글도 우리가 좋은데요. 또 어떤 경우는 한글말이 좀 애매해서 무슨 뜻인지 애매해서 영어로 보면 아주 간단하게 또 선명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가 이 한글 본문을 다른 한글 번역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것을 우리 영어 번역과 함께 보면서 차이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용한 한국말 성경은 공동 번역이라는 건데요. 영어 번역을 다음 화면을 보시면 제가 공동 번역이라고 해서 따로 올려놨죠.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 다음은 평화롭고 점잖고 고분고분하고 자비와 착한 행실로 가득 차 있으며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평화를 심어서 정의의 열매를 거두어 드립니다. 그래요. 비슷비슷한데 한 표현이 몇 개 좀 틀린데요. 첫째, 순결이죠. 순결은 아주 깨끗한 상태, 퓨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순금이 다른 혼합물이 전혀 섞여지 않아서 순수한 금으로만 만들어져서 귀하고 값어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여러 복잡한 욕심과 감정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심플한 사랑, 단순한 생각들, 그럴 때 거룩한 생각으로 채워질 때 우리가 순결하다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인데요. 여러분 쓰레기가 가득한 방 아니면 쓰레기로 가득한 장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곳에서 마음의 평화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평화를 느끼려면 어느 정도 정돈된 상태가 필요합니다. 전쟁터는 복잡하고 시끄럽고 파괴된 모습으로 가득되어 있죠.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서로 싸우고 있다면 그 안에는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 있습니다. 누구도 전쟁터에서 평생 살고 싶어 하지 않죠. 우리가 마음에 평화를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기를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점잖음인데요. 세 번째, 점잖은 사람은 정신없이 또 행동하지 않고 차분하죠.
자기만 생각하는 예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과 이익을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상대의 방의 입장을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성급하게 말하지 않죠. 들을 줄 알고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해 주는 사람입니다. 좋은 상담가는 누구인가 했을 때 좋은 상담가는 자기가 말을 많이 해서 해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담을 받으러 온 그 사람의 스스로 말하게 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좋은 상담가라는 얘기 우리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상담을 안 하고 자기 말만 다 하고 대화를 끝내버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말하기 전에 3초만 더 생각하고 말하라. 그러면 화낼 일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고분고분한 마음.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에는 양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공동 번역은 양순을 고분고분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네 번째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영어든 한국어든 사실은 이제 고분고분하다는 표현을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영어는 submissive라는 단어, 순종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단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의 태도를 나타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양순, 고분고분한 것, submissive는 그냥 단순히 자기 의견 다 줄여놓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다가 아니라 성경이 어질고 온순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순정하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조화를 이루는 태도입니다. 내 의견 중요하지요. 그러나 내 의견만 고집하면 다툼이 생기니까 그러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의견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내 의견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을 때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 자비와 긍휼. 우리가 읽은 성경은 자비를 긍휼로 나타냈는데 공동 번역은 자비, 긍휼 이렇게 했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가득한 마음이다.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이런 마음은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조심해야 할 점은 그 대상을 자존감을 또 세워주는 일이에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해서 나를 드러내거나 자랑하는 기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사람, 상대편의 어려운 점을 모른 척 해주고 지나가는 것이 더 큰 자비를 베푸는 거죠. 우리가 모든 관계를 현미경으로 이렇게 다 하고 따지고 꼼꼼히 바르게 한다고 하면 유지될 수 있는 관계가 있을까요? 영어에 5 seconds rule, 3 seconds rule 이런 표현이 있죠. 5초 룰이다, 3초 룰. 음식이 떨어졌을 때 3초 안에, 5초 안에 주워 먹으면 괜찮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식품 안전에서는 거짓말이에요. 미신이에요. 그럼에도 이러한 표현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삶의 여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이 너무 빡빡하면 숨쉬기조차 힘들어지죠. 마치 우리가 여름에 방충망을 너무 촘촘하게 해두면 모기나 해충들은 못 들어와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도 숨쉬기가 어렵고 더위에 지칩니다.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세우는 자비로운 마음은 언젠가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시 나에게 또한 돌아오는 기준이 되죠. 여섯 번째로 착한 행실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5가지 마음은 결국 좋은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에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먹지만 썩은 열매는 버리는데 좋은 생각에서 나오는 좋은 행실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귀한 여김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죠.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7제와 8제 나오는 편견과 위선이 없는 마음입니다. 즉 이런 좋은 일들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좋은 감정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나타내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늘의 지혜 그리고 땅의 지혜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땅에서 걷고 생활하는 게 편해요? 아니면 아무 장치도 없이 하늘에서 날아다니면서 사는 것이 편할까요? 당연히 땅에서 걷고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정상이고 편하죠. 이 땅에 사는 사람이 하늘을 산다는 것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땅에서 살면서 이 땅의 지혜를 따라 화를 내고 싶을 때 화내고, 보기 싫은 사람은 피하고, 보고 싶은 사람만 보는 것이 편하고 당연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고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하늘에 있는 사람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한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언젠가 부활하는데 그때 2가지 모습이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제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분명히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 그리고 8절에서 10절에서 그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순결한 사람, 순수한 사람이죠.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피스메이커가 있겠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닮아갈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생각과 말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변화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지혜를 드러나는 귀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셨지만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 땅에서 보여주셨고요. 오늘이 벌써 어느덧 2월달 첫날이고 첫 주일입니다. 2월은 흔히 사랑의 달이라고 말해서 발렌타인스데이가 2월 14일이었죠. 그리고 교회 달력으로는 사순절이라는 것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부활절 그 전날부터 40일 주일을 뺀 월화수목금토 40일을 계산한 날을 사순절이라고 해요.
올해는 이 사순절이 2월 18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죄인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동안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지혜, 곧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삶 속에서 나타내는 복된 시간,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